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1059쪽입니다. 에레미야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도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거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견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노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어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절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뭇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9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개인의 삶,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된 길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멘. 베냐민 자손들아,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 족속과 베냐민 두 지파가 형성된 그러한 남쪽 나라였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이 말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남유다 백성들아,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또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또 이들이 수도로 여기는 중심적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피난하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내버리고 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큰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베냐민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재앙과 파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자손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아름답고 우아한 나의 딸과 같다, 나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당하게 되었다.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세력,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가시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교만하고 자기 고집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가할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 말씀,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도성이 가증한 도성이 됐다는 거죠.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벌받을 성,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샘에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건 생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탈취, 그리고 질병과 살상이 계속 이 성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된단 말이죠. 정말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질서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무질서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질서한 삶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말씀이 8절에 있는데요.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들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무너진 그 마음이 회복되고 무질서한 삶이 질서 잡힌 삶으로, 복된 삶으로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꼭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말하잖아요. 십자가 중심의 그 신앙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은혜를 베풀으셨다 하는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달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만큼 사실은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그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육체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얼마나 참 불행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린 아이들로부터 지도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탐욕 중심적 삶을 산다는 거죠. 욕망 중심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경청하고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거하고 가르쳐야 될 이러한 지도자들마저, 영적 지도자들마저 탐욕 가운데 빠져버렸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탐욕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들었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요. 돈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탐욕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곳곳에 보이는 형상들도 우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마음이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가책도 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이제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마비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습관 속에 죄악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지만 이게 누적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탐욕에 하나씩 그 삶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만성화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성화되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당할 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탐욕 중심적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경고하는 것이죠. 자,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온통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 말고는 생각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탐욕이,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들이 점점점 멀어져. 마치 이것은 빛과 어둠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이치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에 생명이, 진리가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9월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달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아름답고 우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한 달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달 9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삭 새벽 기도를 맞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탐욕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다시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어르신들도 다음 세대도 또 우리 환우들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역자 1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금년 또 사역을 돌아보고 이제 2023년도 사역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또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새로운 9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계절, 이제 열매를 맺는 계절, 시원한 계절, 신선한 계절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아름답고 우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또다시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개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9월 한 달에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